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모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4권 5장 기도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구하여 얻는 것이 자신의 인품과 평소 상대방과 맺어온 관계에 전적으로 좌우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구하는 것을 받게도 되고 받지 못하게도 됩니다. 이러한 공식은 하나님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갖는 호소력은 우리의 삶에 좌우됩니다. 바르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알게 되고 그런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위에 인용한 성구들도 한결같이 그 점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가르칩니다. 요한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며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과 기도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건강하고 왕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비유 말미에서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열매를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받는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 마땅한 기도를 드리고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가지로서의 삶이 기도에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들입니다. 따라서 가지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구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가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지의 본질적인 특성은 포도나무에서 생겼다는 것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소중한 열매를 맺어 무르익게 하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오직 포도 열매를 만드는 진액을 만들기 위해서 살듯이 가지도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가 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신자는 하늘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열매를 맺으시게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도 그러셨고 지금 하늘에서도 그러시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는 일에 전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비유에 나타난 무한한 기도 응답의 약속도 이러한 가지로서의 삶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오직 포도나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러한 가지로서의 삶이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거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받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긴 무한하고 신성한 장엄함을 생각해 봅시다.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고별사에서 하시는 약속들의 6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런 약속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엄청나 보여서 우리는 그 약속들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절대적이고도 무한한 혼신의 삶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동일합니다. 전부를 주시고 전부를 취하십니다. 정말로 한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할 각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시키시는 모든 일을 하고 매 순간 그분만을 위해서 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지와 그것을 받아 올바로 사용할 신령한 지혜와 겸손을 구할 신령한 자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직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아버지의 약속들을 구하며 살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오직 중보기도를 드려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데만 사용할 것입니다. 가지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 무한히 헌신하는 생활과 포도나무의 생명이 베푸는 부하들의 무한히 나아가는 일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전적으로 거하는 생활을 해야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인물들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분들의 삶을 살펴봅시다.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중보기도자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고향과 그곳 사람들에게서 불러내셨다는 것과 열국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을 이끌어간 법칙은 아들마저 제물로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는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했으며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해 주실 것이라고 감히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도 중보 기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기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가 그처럼 담대했던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담대히 섰던 엘리야의 경우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해 주시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에는 그들의 생활이 고스란히 반영되게 마련입니다. 삶이 곧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헌신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고히 입증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 자신의 선물을 흡족히 받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담대히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입니다. 하늘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는 가지, 그리스도처럼 인간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있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가지는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담대히 구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정도만큼의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기도 능력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온전한 가지의 삶을 향해 내딛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리고 중보기도를 드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더욱 담대히 구하고
더 큰 응답을 받는 자유에 의해 마침내 성취되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할수록 우리는 기도의 능력의 열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향해 더욱 힘써 나가라는 권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능력 있는 복된 가지의 삶에 이르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생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담긴 소중한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그분의 충만한 하늘 생명과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과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농부로서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지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이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가지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점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친히 공급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농부로서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지상에 열매 맺는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처럼 정신을 가득 채워주는 열매, 그 열매로서 정신을 풍성히 고취시키는 열매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서 가지를 쳐주고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농부가 해마다 포도나무에 꼭 해주어야 하는 큰일이 가지치기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가지를 쳐주지 않아도 한동안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반드시 가지를 쳐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 그리하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농부가 가지치기 칼로 잘라내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가지가 생산해낸 목질입니다. 포도나무에 참된 본질이 들어있는 목질입니다. 이것이 잘려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포도나무의 힘과 생명력을 빼앗아가서 진액이 포도는 열매로 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지를 많이 잘라낼수록 포도 열매에 더 많은 진액이 가게 됩니다. 열매가 많이 달리기 위해서는 그런 가지들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자연 법칙대로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희생을 통해 얻는 길입니다. 가지의 웃자란 풍성하고 근사해 보이는 목질을 잘라내야만 포도송이에 더욱 풍성한 생명이 맺힙니다. 하늘 포도나무에 가진 하나님의 자녀, 당신 안에는 흠없고 적법해 보이지만 당신의 마음과 힘을 빼앗아가서 당신으로 하여금 가지를 쳐주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외면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 엘리야 같은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과 그들이 맺은 열매를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는 별로 기억하지 못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변 환경과 철저히 분리해내시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데서 이끌어내신 까닭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 길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힘과 노력과 기쁨, 이런 것들이 모두 자연스럽고 죄와 상관이 없을지라도 이 잘려나가고 온전히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하늘 포도나무의 진액이신 성령을 온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간 본성으로 꽉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지치기 칼에 자신을 내맡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실 때 기대하신 그런 사람, 즉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해서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지를 자르는 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뒤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겸손에 대해서 주께서 행하신 대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는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되 그들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잘라버리시고 그들을 하늘 포도나무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지를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굳게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든 선교사든 교사든 사역자든 신자든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사는 것과 그 결과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일단 고민을 제쳐두고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와 가지로서 하늘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러한 가지의 생활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열매를 더 맺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가지를 깨끗하게 하여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는 농부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모든 노력을 잘라버리십시오. 그런 노력은 지금까지 당신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사랑하시는 이들을 주셔서 여러분의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그 나무의 가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어 기도와 중보기도를 포함한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생명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긴 가지입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할 책임은 온전히 농부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력이 있으면 기도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알게 될 것이며 기도하여 구하는 바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